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 영원한 만족이 없으며 만족 뒤에는 허탈감이 있고 만족 뒤에는 허무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느꼈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여기에 축복이 있사옵나이다 고백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주님 선택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하시고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들을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자백했을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또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힘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하루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만 보고 믿음 없이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단단해지고 또 주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찾았으면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저는 제 직업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는 직업이 부끄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목사라는 신분을 숨기고서는 밖에 나가서는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그것을 숨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그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는 제 신분을 알면 갑자기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해준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제 목사라는 그 관계, 그 신분을 이용해서 저와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안 순간 자신이 파는 이 물건이 제 목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단은 고객님에서 호칭이 목사님으로 딱 바뀝니다. 목사님, 애플워치를 사시면 신방하실 때 전화가 와도 전화기 꺼내지 않고도 누구한테 문자가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신방 사역에 이렇게 필요하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갔을 때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제가 목사님이시라서 특별히 더 서비스를 많이 해드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선의로 그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렇게 대하면 저는 이상하게 불편함을 좀 느낍니다. 저는 제가 먼저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동네에서 혹은 제 주변에서 저를 마주치고 대할 기회가 생겨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저 사람 참 괜찮네, 다른 사람처럼 욕심부리거나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네,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저에게 직업이 뭡니까? 저를 그렇게 느끼고 저에게 다가온 분이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기꺼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입견 없이 저를 대해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목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저라는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무 선입견 없이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 정치 성향은 또 어떨지, 삶의 신조는 무엇인지, 나를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주님 자신을 환히 밝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실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나 선입견 없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지도 않고 다짜고짜 하나님이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제 사정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렇지 않은 분이신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일단은 잘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니까 제가 일단 잘해드려야죠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찾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어색한 만남으로부터 시작해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예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예배의 핵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의 예배가 얼마나 열렸으며 얼마나 더 깊어졌으며 얼마나 더 진지해졌는지를, 그리고 예배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여인이 지금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이걸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처음 이 둘의 대화의 주제는 처음에 뭐였습니까? 물이었습니다. 물.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다오. 우물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이야기로 갔다가 지난주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지금 이 여인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여기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 이 찾는다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수님이 찾으신다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럼 저도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꺼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주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본 진리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보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제 그렇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언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제하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약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로 자세히 배워야 할 기독교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런 신학적인 이유를 다 알고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직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온전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으며 유대인들과 공통적인 신앙의 부분이 있었던 사마리아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초가 이게 같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 기초 위에 이방의 신학들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뻗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 여기서 생긴 것이죠. 이 여자의 마음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 주제 저 주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핵심적인 주제로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주제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싶습니까? 온전히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예배는 지루하게 언제 끝날지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있을까라는 이 주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넘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언뜻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전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신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삶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예배가 깊어질 때 일어나는 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그런 열망이 생기길 바라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바로 이 중요한 주제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입니다. 26절이에요. 자, 이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이 찾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유대인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굉장히 극적인 순간입니다. 처음에 이 여자는 이 유대인 남자가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혹시 당신 선지자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발짝 더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자기가 그렇게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유대인 남자, 그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감겨졌던 눈이 환하게 열리면서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내가 그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예요. 내가 그라.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스도시네라고 하면서 믿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그라 하면서 자 민증 보여줄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라 이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자신을 완전하게 다 보여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이 짧은 표현,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나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쓰시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다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하나님은 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는 여러분 어떤 나 느낌이 왔어. 느낌이 딱 왔어. 계시 받았어. 여러분 계시라는 표현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우스갯소리로 기독교 용어들을 너무 우스갯소리로 쓰면 안 돼요. 아, 나 계시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신 건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쓰는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것이 아니시죠.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이실 때 이 말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라라는 이 표현이 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가 됐을까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자,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모세 너 누구 이야기 듣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거야? 라고 물으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나는 나다. 내가 그다. 나는 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확 알아요. 정말이네 하면서 우리는 확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출신인지 부모님은 누구신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전화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돌리면 꼭 물어봅니다. 교회 언제부터 다녔니? 부모님 교회 다니시니? 직장 다니니? 너 회사 다니니? 제가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왜요? 그래야지 파악이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설명해 줘야지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확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열어줄 때 쓰는 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을 가지고 여인에게 나다 내가 그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구신지 자기의 실체를 이 여인에게 확 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완전히 열어서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여인은 그것을 보고 눈이 확 띄어져서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진지한 교제를 나눌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계시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걸 소망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뭐 환상이 뭐 보여지고 우리가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야 이거 진짜 진리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확 박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 믿음이 모호했어요.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는 것인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후로는 계시가 우리에게 오고 나서는 와 내가 믿고 있던 이것이 진짜였네 이제는 확신이 생기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확 띄어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전부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줬듯이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언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의 시작은 사마리아 여인이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계시는 평범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그 빛을 찬란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아니 오히려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와서 평소보다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상하게 보이는 그 상황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으로 쫙 들어가서 보니 거기서부터 빛이 환하게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일은 여러분 이 평범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 반복해서 예배를 드려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식도 되풀이됩니다.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앞에 찬양하고 목사님 나와서 찬양하고 첫 번째 느린 곡, 두 번 빠른 곡, 그 다음에 또 느린 곡, 기도, 찬양, 기도 그리고 설교 똑같아요. 매주 반복입니다. 매주 반복.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평범하고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는 이 시간을 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익숙하고 이 평범한 자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놀라운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과 이 장소가 비범한 시간과 비범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여러분 이거 집에 몇 권이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그냥 책이에요. 책.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좀 가죽으로 돼 있죠. 뭐 좀 싼 거는 인조 가죽으로 돼 있죠. 그리고 자크가 달려 있죠. 책이잖아요. 여기 글씨가 쫙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성경이 야 이게 위대한 것이었네, 이게 대단한 것이었네라고 하면서 이 평범한 책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확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좋은 점은 예수님이 대화를 걸고 그에게 찾아오실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간중간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의 대화에는 이 여인에게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쾌할 수도 있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 여인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평범해 보였던 이 유대인 남자가 빛을 확 발하면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이 평범한 예배를 여러분 계속 따라와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뜨문뜨문 참여하면 안 돼요. 건너뛰고 듣다 안 듣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이 예배라는 이 대화를 끝까지 따라와야 합니다. 계속 따라와야 합니다. 그럼 평범한 어느 날, 특별할 것이 없던 어떤 주일, 그날 계시가 우리에게 확 열리면서 와, 내가 믿고 있던 이 신앙이 진짜구나, 내가 엄청난 것을 믿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주여 그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기대함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의 반응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라라고 할 때 눈이 확 열리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배에 대한 엄청난 집중력이 생깁니다. 사람은 언제 집중력이 가장 높아질까요? 어떤 일에 핵심에 다다를 때, 그때 우리의 집중력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 순간, 핵심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엄숙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예배에 집중력이 생겨 엄숙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건 좀 재밌는 장면인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혼자 계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잠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갖고 이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상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유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선생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화에 누구도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한 게 많았고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말을 못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집중도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공간이 순간 엄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아, 뭔가 진지해. 목사님 지금 저 친구랑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야, 우리 자리 비켜주자. 눈치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분위기는 여러분 감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뭔가 진지한 게 있을 때는 여러분 야, 잠깐 피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눈치는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급하게 전해줄 때도 살금살금 와서 이거요 하고 싹 나가는 그런 여러분 그 정도 눈치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그 순간에는 엄숙함과 고요함이 있었어요. 왁자지껄하고 뭔가 떠들썩하면서 들썩들썩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일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들썩들썩하면 사람들은 저기 뭐 하나 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정반대예요. 엄숙함과 그 고요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히 그 장소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 뭔가 있어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너무 엄숙하고 고요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정신없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엄숙하고 고요하지만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뭔가 재밌고 유쾌하고 경쾌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에이, 예배가 재밌어야지. 설교가 밝아야죠. 목사님 항상 굳은 표정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웃으세요. 목사님 스마일. 여러분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웃음을 요구하지 마세요. 전 그냥 이 무표정이 좋아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막 경쾌하고 이렇게 막 밝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예배는 엄숙하고 고요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특징이에요. 일단은 엄숙하고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불이 거기서부터 확 하고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특징이에요. 이 엄숙한 시간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우리 28절, 2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뛰어가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든 사람을 피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이 여자는 우물가로 왔다라고 했죠. 그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뛰어들어가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왜 물동이를 버렸을까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물동이 이고 여러분 뛸 수 있겠습니까? 급할 때는 무거운 거는 내려놓고 뛰어야죠.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뛰게 하는 것일까요? 이 여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라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불이 지펴져요. 그래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와서 보라, 한번 와 봐라,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숙하고 그 고유한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여기서 특별히 와서 보라라는 말과 함께 그 말과 함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환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계시 앞에 서면 우리 문제가 비로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때 비로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걸 경험하는데, 엄청난 자연 경관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엄청난 것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아이고, 이 대단한 걸 보니까 그냥 그것도 작은 문제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엄청난 자연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을 다 잊고 잠시 그런 고민을 잊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에 서면 와, 이 찬란한 빛 앞에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구나. 내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 앞에서 이처럼 이 여인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언제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이 해결되고 그 일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해요. 그 전까지는 절대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꺼내지 않습니다. 부끄럽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막 힘들거든요. 그때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때 딱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남자의 문제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꺼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앞에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큰 빛으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과 외침은 그랬기 때문에 그야말로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35 짝을 지어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이 돼요. 불.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경험한 자의 특징은 그 메시지에 불이 있어서 듣는 자들을 전염시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를 통해서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참된 증거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혹은 이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하자.
우리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우리 선교원금 많이 내자.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도의 시작은 살아있는 예배. 우리 이 예배 이 장소에 불이 나야, 불이 붙어야 그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 여러분, 봄과 가을에 친구 초청 잔치를 한다거나 홈커밍 데이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계시의 불로부터 시작된 전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많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1등 선물을 딱 받습니다. 근데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친구 초청 잔치에 내가 내 친구 한 명도 못 데려왔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민망하죠. 어머, 난 인간관계가 안 좋은가 봐.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데려왔는데 나 한 명도 못 데려왔네. 어머,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 딱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회의 활력을 다시 한번 불어넣기 위한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모여봅시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해서 전도의 열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사 때문에 기가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전도 축제 한번 딱 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전도의 열망이 되살아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여기 예배가 되살아나야 돼요. 예배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확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불을 가지고 그때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하도 나가서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연간 계획으로 전도 초청 잔치를 잡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가 불의 예배, 빛의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계시의 불꽃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서 이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함께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장석교회 청년부 여러분, 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에 집중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주는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리가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자기를 표현할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계시의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자를 통해서 나타나야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진 자,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자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해집니다. 자기가 잘나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하나님의 일도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막 해내는데 굉장히 능숙해진다는 것이에요.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처가 있지만 겸손했어요. 아픔이 있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용하면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뭘까? 어떻게 나랑 연결시켜서 좀 뭔가를 얻어낼까? 이렇게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는 유대인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화를 잘 따라온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면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금 쌓여 있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그거 다 결제 맞고 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곳에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다면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이 태도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럼 점점 주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이 평범한 예배가 언젠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불을 받아요. 우리 영혼에 확신이 생겨요.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큰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기보다 주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우리 삶의 문제가 작아 보이고, 그리고 야,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배, 계시의 예배가 우리 청년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와서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설교가 하나님 이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하는데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희미하게만 보고 있사옵나이다. 오 주님, 우리에게 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활짝 열려서 주여, 주께서 주시는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라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보고 불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있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자신을 환히 다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단 버리십시오. 하나님 더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불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평범한 예배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살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불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무언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엄숙하고 고요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 이 신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그 신비한 일을 구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늘 주저하고 있는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믿음을 주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 여기 이 평범한 이 장소로부터 모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설교를 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을 전달할 줄 아는 설교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각자 불씨를 가지고 자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옵나이다. 지금 이것이 전부라면,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지금 내 모습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그대로 똑같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 환한 계시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옵나이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더 깊은 것, 더 큰 것,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귀한 손길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피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 내놓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우리들의 간절한 표시이며 그리고 간절한 외침이오니, 오 주님, 그와 같은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더 큰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환한 계시의 빛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비춰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회장이 잠깐 광고하는 시간인데 제가 잠시 여러분 해야 할 광고가 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광고의 5번에 보면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적인 공식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교회는 당신은 우리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인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학습, 세례, 입교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지금 뭐 학습과 세례 그리고 입교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다 알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과정을 정확히 뭔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입교했다 혹시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나 입교했다. 그래요. 나 아직 입교 안 했다. 혹시 있어요? 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파악을 해야 돼서. 이 입교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혹시 나 유아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전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있어요? 예은이 안 받았니? 자, 입교라는 건 뭐냐면 입교라는 거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아 세례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교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생각도 안 날 때 목사님이 우리 머리에 물 묻히면서 이제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하노라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스스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만 14세일 거예요 아마. 14살 정도 되면 이제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당신이 받은 그 유아 세례를 계속 유지하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입교예요. 입교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교한 사람들이 사실은 정식 교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교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입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식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입교를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유아 세례는 뭐냐? 그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부터 학습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학습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한번 나 자신을 판단해보고 한번 가르침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학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학습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이런 기독교가 이와 같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정식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입교식을 하는 거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세례가 바로 입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신앙을 이 교회 앞에서 내가 공개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부터 이 장성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장성교회 교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장성교회의 명예를 제가 더럽힌다면 저는 당신들의 질책과 그리고 그 처분을 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 입교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혹시 이 학습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지체들은 이야기하고 혹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전 신앙 고백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청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이 과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들의 조별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이은성 조와 이은택 조가 합조를 해서 같이 나윤지 부조장님께서 같이 이끌어 주실 테니까 이은성 조에 편성된 분들은 그 나윤지 조장을 따라서 함께 2부 순서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새내기 멘토 멘티를 이제 3월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자매님 15일 생일이에요.